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말씀 묵상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거다. 그런 말씀인데 참 오늘 이 상황과 연계돼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은밀한 기도도 들으시고 은밀한 예배도 받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을 딱 닫아 걸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세상을 향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마음들 향해 문을 딱 닫아 걸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윤희숙 씨라는 분이 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윤희숙 씨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데 원래는 유명한 경제학자고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정책이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 때는 정반대로 나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요지인데 그럼 예를 드는 게 최저임금 인상, 또 주 52시간 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요즘 부동산 대책 같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 대책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만들었 것이죠. 현실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책의 배신인데요. 저는 뭐 이거를 판단할 만한 경제학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나눈 이 본문, 바로 이 본문에서 정책의 배신, 정책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정부에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정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감소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책의 배신이, 정책의 실패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집트 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에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여기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왕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원전 1580년에 이집트 왕가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이 쿠데타를 통해서 투트모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쿠데타로 인한 왕조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전에 힉소스 왕조는 친이스라엘 왕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선 투트모스 왕조는 반이스라엘 왕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정부가 이집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 정권 잡고 보니까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이집트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인구 감소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정책은 뭐냐? 강제 노동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국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 짓게 합니다. 국고성은 뭐냐 하면은 국가 창고입니다. 성을 지어가지고 국가의 곡식을 저장해요. 저장하는 국가 창고가 바로 국고성인데요. 뭐 명분이죠.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시켜가지고 인구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엄하다고 하는 말 뜻은 뭐냐? 산산조각을 내다, 부수어버리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엄하다는 거예요. 이 말 표현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학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산조각내고 부수를 정도로 아주 심한 노동과 학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그럼 뭐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애를 못 낳든지 어쨌든 인구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구가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습니다. 정책의 실패, 정책의 배신이 일어난 거죠. 이에 이집트 정부는 두 번째 정책을 펴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산파들을 통한 인구 감소 정책입니다.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은 남자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 말을 안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말을 안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정책은 아예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거죠. 여자만 살려두는 세 번째 법 자체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 정책은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이 법이잖아요. 던지지는 못하고 차마 던지지 못하고 갈대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상자에 넣고 나일 강물에 흘려보내요. 때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애가 없는 공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께 기도하려고 나일강을 찾습니다. 그 신께 자기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떠내려와요. 봤더니 갈대 상자예요. 그 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낳은 아기죠. 그 공주는 생각하기를 저 애는 신께서 내게 주신 내 기도 응답인 아기다 생각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애를 키워요. 그 애는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받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의 정책은 또 실패한 거죠. 결국에는 호랑이 새끼를 데려다 키운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집트 정부의 모든 인구 감소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목적과 상관없이 정책의 배신이 실패가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정책의 실패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인구가 학대를 하면 인구가 줄어야 돼요. 자꾸 애가 더 늘어요. 이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셋째,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애굽의 공주가 거기에 기도할 때 우연히 만났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이집트 왕도 정책을 세운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요즘 뉴스 좋은 게 없잖아요. 뉴스 보면 머리 아프고 마음 상하고 그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유튜브로 간증을 많이 찾아봅니다. 간증 들으면 좀 힘이 나고 그래서 간증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여자 배우죠. 최강희 씨가 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개그우먼인 송은희 씨의 얘기를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서 한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보니까 여배우 최강희 씨는 모태신앙이고 송은희 씨는 아닌가 봐요. 근데 송은희 씨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분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은혜 받은 다음 일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이 없어져요. 나중에 일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본 누가 제일 걱정했느냐? 최강희 씨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저 송은희 씨는 아닌데 은혜 받고 잘 되는데 일이 안 되면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고 전혀 달리 그 송은희 씨가 오히려 그 어려운 거를 티 하나 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그 간증 중에 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조건이 흔들린다고 사랑이 변하면 가짜 사랑이잖아요. 참 사랑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 송은희 씨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런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저런 사람들이 사는 한 하나님이 승리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한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을 막아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더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집트 정부의 정책에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선택을 한 산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건 산파죠. 그들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살렸잖아요. 그럼 산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선택을 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 붙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붙드는 게 뭡니까? 그거는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결정하는데 참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정은혜교회 식구들, 그 가족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아프지 않는 겁니다. 건강하게 이 사태를 통과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결정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없어지는 거야말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부흥회하고, 모여서 밥 먹고, 우리 다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못 모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코로나 생긴 이후로 그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 속상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선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라가 예배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보다 대통령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높은 분인데 그 말을 듣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내가 맞는 건가?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또 대통령 얼마 전에 그 천주교 주교 불러가지고 아유 안전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그 뉴스 보고 제가 밤에 들어 누웠습니다. 알았어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도 신앙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서로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냥 다 그 선택에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한 사람, 한 단체를 희생양 삼아 집중적으로 막 공격합니다. 그런 비난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제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천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그들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는 그 사람들이 믿고 싶어 믿은 거니까 비판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리고 싶어 걸릴 게 아니잖아요. 병이잖아요, 그냥.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한 때는 언제냐. 이태원에서 그 동성애자 클럽 중심으로 코로나가 번질 때. 그때 그 우리나라 자기가 동성애자로 밝힌 홍석천 씨가 막 욕먹었잖아요. 그 전에 신천지와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막상 동성애자를 통해서 번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막 또 비판을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홍석천 씨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야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을 비난. 이번에 광화문에 집회 간 분들은 다 지금 이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못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그 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언론들이 막 뭐 악마처럼 매도하고 정부는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재산 몰수한다는 식으로 막 겁주고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숨겠죠, 당연히. 저라도 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숨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숨으면 그 사람과 함께 바이러스도 숨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위협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죠. 모든 경제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번다고 잔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 한다고 안 벌리는 돈이 잘 벌리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바깥일 안 된다고 아내와 자녀들은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짜증내면 안 되던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자녀들 보면서 또 청년들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공부 잘하고 취업 잘하면 다 좋겠죠. 근데 당사자들, 학생들이나 청년들인들 그렇게 안 되고 싶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잔소리하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공격하고 우리의 평안을 공격하는 악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산파들처럼 오늘 산파들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지경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와 노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힘들다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힘든 만큼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학대를 받을수록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은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 나온 천재 중에 천재 파스칼. 12살에 그가 유클리드 수학을 공부하고 기하학을 공부하고 16살에 기하학을 증명해냈다고 그래요. 19살에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많은 철학책도 썼어요. 자타가 공인한 천재죠. 하나님 안 믿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안 믿죠. 무신론자로 살다가 이 사람이 말 타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중한 그런 지경에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요. 그래서 쓴 책이 팡세, 유명한 명상록입니다. 고난 받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던 그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도 모세가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